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를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바울 자신에 대해 대적하고 폄하하는 자들에게 복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자리는 원래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기를 두려워하면 절대 대표에 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 대표인 목사를 공격하는 것, 또 목사와 성도 간의 분쟁,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목회자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사단의 무리라며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단순히 그냥 어떤 자라나는 질책과 또 그런 것인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대화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하거나 또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는 자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하는 자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영적 공격입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을 일부 포함한 거짓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 후에는 모든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의 공격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 할 본문입니다. 대적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들의 공격에 대한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볼 대상자가 대적자도 있지만 그의 대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7절을 읽고 본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지금의 시대를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우면 마음도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면 자존감도 높고 자신을 사랑하며 남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아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 있는 분보다 더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말했지만 외모가 아름다워야 마음도 아름답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사람의 외양과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영적인 시각이 있는 자라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제대로 볼 것이고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대적자들 말에 휘둘리며 사도 바울을 오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왔고 출신 배경이나 학벌에 대한 자랑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라 칭함받는 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 위해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그의 마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를 높게 보고 사도 바울을 낮게 본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이러는 것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말들이 더 자극적이고 해서 듣는 이들은 더욱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세우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이 쉽다면 누구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하려고 외모를 중시하는 너희들에게 외모 자랑한다고 시동을 걸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대적자들과 같이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낙오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자랑을 할 것이니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할 것이니 그 자랑은 선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어떤 조건, 스펙,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느냐? 나는 그동안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런 스펙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쉽게 얘기하면 밑밥을 까는 거죠. 그런데 대적자들에 비해 바울은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유일한 소통의 창구는 편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었다면 나으련만 서로의 소식도 인편을 통해서 가능하니 최소한 한 달 이상 지난 소식을 듣기 마련입니다. 또한 편지도 지금과 같이 우편국, 우체국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아무 때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기가 가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가서 보는 거나 편지를 통해서 보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길이가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같은 그런 긴 분량의 편지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편지다 보니 내용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고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지를 빙빙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설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대할 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성도분을 대할 때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나 그분이 고쳐야 할 것이 있어도 듣는 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편지로 또는 영상으로 설교를 전해야 한다면 직설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9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바울의 진심은 저것입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저 바울은 편지로는 세게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면 말도 시원찮고 힘없이 말하잖아. 마치 멀리 있는 강아지가 큰 개를 보며 짖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야 라며 바울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말입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바울이 설교를 못하는데 글을 잘 썼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글뿐만 아니라 말도 유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을 폄하해서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전에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이해되고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편지의 특성상 강하게 말한 것이고, 마주대며 성도들을 양육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강하게 말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잦으면 성도들을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온유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양이면 성도가 양이고 목사가 싸움닭이면 성도들도 싸움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목사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사실 평가자에 의해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유한 것이 연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관용과 배려심이 있는 모습이 비겁이나 또는 이런 모습으로, 또 신중함이 우유부단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언변을 흠을 잡았는데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시원치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데네메노스는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멸시받을 수준이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당시 유행하는 사조를 바울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니까 경찰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여기서 수사학은 웅변술 또는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들은 이 수사학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저서들, 대화록, 국가록 이런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되어 게나 국가가 뭡니까? 그건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런 형식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정교한 논리 위에 설명해가는 서술문 형식 아닙니까? 오히려 더 나은 형태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글의 형태인데도 그 형식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고, 당연히 말도 그렇게 설교했을 것이니 당시로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역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유행하듯이 말을 예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세상이 유행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지금 하는 설교 방식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본문에 입각한 강해 설교를 할 것이고 현실에 기반한 설교를 할 것이며 유행하는 세상의 서적을 인용하거나 세상이 유행하는 방식을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랑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가는 길은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 결국 바른 길입니다. 이런 바울의 진심을 안다면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은 바울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고 좋은 것을 나쁘게 치환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풍조와 보이는 것을 강조하며 바울이 배움에서도 경험에서나 뒤처지고 모자라고 부족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할 것인데 그 자랑에 앞서 이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세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적들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 본인이 가장 이 상황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진심을 깨닫고 다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또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 따라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주님이 뜻하신 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